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성금요일을 맞아서 금요 심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과 고통과 십자가에서 말없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참 용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 부활의 영원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당하여야 할 때는 고난을 당함으로써 축제와도 같은 이 결실의 기쁨에 참 동참하게 하옵소서. 4월 10일 날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일꾼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이 200석 이상을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내일은 천만인이 강화문 이상만 광장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국민대회를 합니다. 꼭 자유우파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을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금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이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 침투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2003년에 대구에서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죽기 싫다며 지하철 역사에 불을 질러 수많은 사람이 애매하게 목숨을 잃었던 대구 지하철역 참사 사건이다. 이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절지에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야만 했다. 가족들과 국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화재가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는 점이다. 특히 사람들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태워버렸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DNA 검사를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불은 이처럼 순식간에 무서운 파괴를 가져와 왔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문화재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불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모스 7장 4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바다를 말려버리고 땅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한 분노로 불을 던졌을 때 온 국민이 놀라고 가족들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를 잠시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불은 바다를 말릴 만한 불도 땅을 잿더미로 만들 만한 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불은 사람이 던진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바다를 말리고 땅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이 될 만한 곳에 불을 던집니다. 불로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성읍은 소돔성입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풍족하지 않아도 될 음란까지도 풍족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곳 소돔 사람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인 음란을 즐겼습니다. 동성애가 유행이 되어버린 도시였습니다. 노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을 마다하고 먼 여행길에
볼품없이 되어버린 동성을 원했고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거리에서 큰 소리로 동성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돔성에서는 회개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의 대명사를 바벨론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음녀의 어미,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계시록 18장 이전에 규정했습니다. 창세기 시대의 소돔성과 동일한 곳이다. 하나님은 이곳의 심판을 예고했는데 그 방법도 역시 불에 의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곳 바벨론 역시 회개를 기대할 수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불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지옥을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들아 불의 시험을 즐거워하라. 불의 시험을 즐거워하라고 12절 13절에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매우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회개를 기대할 수 없는 악한 도시에 그리고 귀신의 처소에 내리시는 불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그 불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을 주십니까? 하고 항의하고도 싶습니다. 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맛있게 만드는 사랑의 얼굴을 가지기도 합니다. 불이 화를 내면 모든 것을 태워버려 지옥으로 만들지만은 불이 웃으면은 방을 따뜻하게 하여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불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무서운 얼굴일까? 아니면 사랑의 얼굴일까?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불은 연단하려고 주시는 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단, 페이라스모스는 훈련이라는 재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재련이라는 뜻입니다. 정상급 마라톤 선수들이 41.19km를 완주하는 시간은 대략 2시간대입니다.
아마추어들이 4시간대인 거와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빨리 뜁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하일레 게브르셀라 시대에 에디오피라는 선수가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2007년 베들린 대회에서 2시간 4분 26초로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종전에 2시간 4분 55초보다 달랑 29초 앞당긴 기록이었습니다. 두 시간에서 29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9초를 앞당기기 위해 그는 수없는 고난을 참고 견디었고 마침내 세계 기록을 보호자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세계 기록 보호자가 되기 위해 쌓은 수고,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비록 몸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기쁨과 희망이 있는 수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기록 보유자라는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순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있어야만은 돌이 금으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주시는 불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불은 멸망을 위한 불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 순금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불이요, 연단을 통해 명성을 얻게 하려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불의 성격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그 불은 연단을 위한 불이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더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그 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불의 성격이 분명히 해줬습니다.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주시는 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려고 주시는 불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죽으시기 직전 하늘을 향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의 이 죽음은 정말 불 속에 들어간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과 3일이 못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았으나 순금과 같이 거듭나신 것입니다. 명성을 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불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 불로 연단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려고 주시는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의 시험을 견디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육에 속했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아멘. 나만 위에 살던 사람이 그 불을 통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아멘. 사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심판의 불과 연단의 불을 구분하는 방법.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난 중에는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한 고난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불.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오는 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적은 첫 번째로 살인, 도둑질, 기타 악한 일로 인한 고난은 연단으로 인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한 불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즉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소돔성을 떠나라는 경고, 즉 악에서 떠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 성을 사수하다가 죽은 노새 사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불을 받았던 것이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연단의 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성을 떠나기는 했지만은 향락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노새 아내도 역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연단의 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심판의 불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불은 피하라고 하십니다. 저건 두 번째로 남의 일에 간섭함을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는 고난도 연단의 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살인, 도둑질과 같은 악한 일의 반열에 남의 일에 간섭함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악한 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웃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이웃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은 조용히 관찰하면서 기도하다가 자신을 꼭 필요로 하는 때에 따뜻한 가슴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간섭은 일에 처음부터 끼어들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가슴을 빌려주는 일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이웃에게 가시를 밀어 넣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연단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받아들여 반성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국제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사랑의 교회 다락방을 참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은 참관만 하고 참견은 하지 마십시오.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라는 얘기. 목사님들이 참견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생각하기에 좀 답답한 장면이 연출되면 나서서 말을 꺼내 일이 종종 있었나 보다. 그래서인지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참관만 하시고 참견은 하지 마십시오. 참 의미 있는 공부, 리더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훈련생들은 공부하러 간 것이지 가르치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는, 나중에 자신이 인도할 때 무엇을 주의하겠다는 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신 고난을 받는 중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럴 때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연단의 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연단의 불은 어떤 것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악한 일과 남의 일에 참견함으로써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연단의 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란 무엇일까? 그 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 바로 죄인들을 위한 고난이다. 어두운 세상을 위한 고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란 바로 주님의 십자가처럼 주님을 거부하는 죄인들, 주님의 복음을 알기를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 배척하는 마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가정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전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진리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진리란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복음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변하는 뼈를 깎는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겪는 고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박해와 지옥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연단의 부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의 신앙을 회복하자. 오늘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다가 죽음을 당하신 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무덤에 계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한 고난이었고 죄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짓 고난에 속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고난을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사단의 말에 속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은 자기 만족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웃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가족에게 만족을, 불신자들에게 만족을, 어두운 곳에 만족을 주는 고난이 바로 주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신 고난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연단의 고난만이 순금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천소리교회가 자기 만족을 위한 고난의 자유에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규모회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제가 드렸습니다. 10의 2조 하나님께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천만인 애국 시민들이 모입니다. 온갖 각처에서 오는 발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씨까지 주관하여서 내일 좋은 날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 동성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아버지 내일 있을 주의 아버지 광화문 20만 광장에 애국 시민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여지는 인원들 기억해 주시고 각처에서 오는 발길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의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모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여지는 인원으로 봐서 주의 아버지 주사파가 척결을 내고 주의 민주당이 꼼짝 못하는 그런 주의 아버지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관하시는 주의 아버지 모든 기관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정화호 목사님 건강히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여 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줄 걸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